말씀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인격화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취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중심,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온전한 사귐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신의 배경, 지식, 경험, 심지어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조차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가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그의 기도를 담아서 부탁할 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육체의 몸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겠지만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이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조명해 주실 때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증거될 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이들, 메신저들은 그 받은 바 사명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메신저입니다. 설교는 말씀을 섬기는 사역이며, 설교자 또한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이 맡은 바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스스로 고백할 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람의 말과 지혜의 언변의 그 탁월한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의 전달자로 그가 쓰임받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쓰임받을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메신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해석할 때도 내가 가진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모든 생각의 뿌리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계시를 붙들고 증거하고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사명, 그것이 바로 메신저에게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모든 메신저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한 주간의 피곤한 삶을, 한 주의 이 모든 어려운 일상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마음,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메신저에게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은 말씀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신저로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설교자에게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선포된 말씀 설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밥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밥을 먹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365일 세 끼 밥을 정성껏 준비하는 어머니가 가족을 먹이기 위한 식탁을 준비할 때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엄선해서 그 재료를 잘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집밥은 조미료를 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 다 가족들 요리를 또 준비해서 섬기실 때 막 밖에서 먹는 음식같이 조미료 많이 넣어서 음식 만드시지 않으시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일 때 가족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아이마다 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듯이 입맛도 다릅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만 준비해놓고 그 재료를 좋은 재료만 준비했다고 날 것으로 먹기도 힘든 그렇게 가족에게 내놓는 엄마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맛있게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줘야 됩니다. 설교자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그 좋은 재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요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설교자에게서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잘 취하여서 이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내면화하고 인격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전제는 메신저가 본문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다른 섞은 것 없이, 조미료 없이 좋은 재료에 맛있게 요리할 수 있도록 애써서 그 말씀을 잘 준비했다는 전제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 있어서의 책임은 없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전가하거나 그 책임을 메신저들이 면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중심은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오늘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의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비유, 이 감추어진 비밀인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닫혀진 귀에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겁고 엄중한 책임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경고는 오늘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적실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들을 귀는 닫혀져 있는 상태로 놓여있는 심령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그 온라인의 그 SNS에, 그 유튜브에 뜨는 알고리즘도 내가 원하는 선호에 맞춰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로 클릭했던 그게 주로 뜹니다. 그래서 점점 생각은 고착화됩니다.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 많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어떤 메신저의 그 영상, 또 누군가의 그 스토리를 담은 그런 이제 영상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실 때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분별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그릇된 거짓된 메시지인지, 그 이단의 영향을 받은 메신저의 그런 메시지도 그 조회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무분별하게 막 노출된 그것을 보고, 심지어는 현상과 또 그 나타나는 그런 여러 그 조작된 그런 여러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참 속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얼마나 무분별하게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주님의 비유를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각 동네에서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큰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그 4가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 밭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위 위라고 표현을 했고, 이 바위 위라고 표현된 이 밭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돌 위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돌밭에 뿌려진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토양이 있습니까? 그 다음 토양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4가지 토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습니까?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쫓아가기에 앞서서 이 4가지 땅의 토양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뿌려진 씨가 무엇이며 또 누가 이 씨를 뿌렸는가, 뿌린 이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명확합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을 섞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는 이는 누구입니까?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4가지 토양에 뿌립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12절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단이,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지자마자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가로채버립니다. 미처 뿌리 내릴 새도 없이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길가는, 여러분 밭을 읽을 때 그 밭의 논두렁 밭, 그 일군 개간한 그 기경한 밭에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밭과 밭 사이에 그 구렁을 의미합니다. 그 논두렁, 그 고랑길,
그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고랑길에, 그 길가에 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은 뿌리를 내릴 새도 없이 악한 자가 그것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거두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까 가로채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삶에 대한 자신의 원칙과 기준과 신념들이,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지식들이 이미 굳어져 있는 그것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냉소적으로 말씀을 배척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떤 땅입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는, 원문의 말씀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씨앗이 뿌려져 있는 상태를 전치사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그 상태가 길가도, 그 길가 그 밭에 뿌려져야 하는 그것이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을 드러내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도 바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돌 위에 떨어진, 바위 위에 떨어진 것, 이들의 마음 심령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금세 배반하는 자입니다. 조금만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팬데믹 시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실족한 이들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낙심한 상태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돌 위에 뿌려진 씨입니다. 세 번째, 가시덩불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씨는 땅에 심겨졌습니다. 본문에 묘사하는 그 씨앗이 심겨진 그 묘사된 전치사도 땅의 안에 심겨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땅에 심겨져서 뿌리도 내리고 있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그 토양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그 마음밭이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내 문제와 씨름하면서, 자녀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 장래일을 고민하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 밤을 지새 보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안전을 보장받고 더 나은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염려, 근심,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온통
한닉하는 자리에 빠져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기운으로, 질식할 것 같은 그 기운으로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어떠한 토양도 준비되지 않은 산성화된 마음,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 토양입니다. 말씀이 심겨져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는 엉겅퀴만이, 자풀만이 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토양은 어떤 토양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것을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하고 좋은 땅,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킨 이 씨는 분명하게 전치사가 땅속에 심겨져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그 심겨져 있는 상태의 토양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 긍정적이고 착한 마음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우리들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믿음과 결부된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수납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키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뿌리 내린 그 말씀이 지키어 꼭 붙들어서 그것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상태,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믿음과 결부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가 바로 좋은 땅에 뿌리 내린 말씀을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들리고 닫혀진 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어떤 비유를 또 같이 말씀해 주시냐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등불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서 밝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닫혀진 귀를 가지고 있는 그 우둔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등을 켜놓고 나서도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둡니다. 그리고 등경 아래에 둡니다.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지 못하는, 조명되지 않는 닫혀진 귀를 가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인데 닫혀진 귀를 가진 듣지 못하는 자들, 등불을 그릇으로 가두어 준 것 같은 우둔한 자들, 그들에게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세히 주의하여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의 토양,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황폐하게 산성화돼 버린 이 세 가지 땅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처해 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그 마음의 토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18절 후반절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세 가지 토양에 뿌리 내리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방치된 씨앗이 방치된 그 세 가지 토양은 그들은 스스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린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착각입니까? 그들의 상태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있는 줄로 아는 상태, 나의 영혼을 스스로 기만한 상태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많은 메신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좋은 설교를 즐기고 듣는다라고 하는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착각과 기만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지 않은데 있는 줄로 생각하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찾아 듣는 것으로 내 신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땅에 심기어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심겨진 말씀이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본연의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밭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밭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눈가기를 가리어서 우리의 마음을 산성화시키는 이 세대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을 밀쳐내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우둔한 심령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 돌밭과 같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탐닉으로 가득 차서 그 죽음의 기운으로 생명의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부요함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 지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의 소식은 너무나 어둡고 이 불경기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곤궁하오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세상의 가르침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